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귀한 직분과 그런 사명을 맡은 자였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명을 포기한 거죠. 그 결과 이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은 자는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부정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임에도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부정하고요. 또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그 사명이,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빈자리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성도들은요, 앞다투어서 그 사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그 직무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무관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명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라, 이런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5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요. 2달란트 맡은 자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그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은요,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하였을 때 주인께서, 그 주인은요, 그 충성을 당한 종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시고요. 그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 즐거움의 자리에 그 종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과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명 가운데 충성하지 아니하였죠. 게을렀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요,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그에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죄가 되어 지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죠? 일만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주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그리고 일을 만드는 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되 우리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고요. 그 맡기신 일을 충성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회원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거죠. 잘못된 판단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뭐 교회 오면서 우리 정준이를 이제 오는 길에, 정준이가 학교 가는 길이니까 정준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보내면 정문 앞에서 이제 이 후문이죠. 후문 앞에서 이제 또 정준이가 안 보일 때까지 좀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제가 이제 정준이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뭐 보고서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걱정돼서도 아니고요, 뭐, 염려돼서도 아니고, 뭐, 안쓰러워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준이가 가끔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뒤 돌아보면 인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 정준이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 학교 이 도우미가 있거든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걱정을 아직까지 그렇게 하냐고, 애가 다 컸는데 그냥 안 보고 가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정준이가 그냥 뒤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건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가지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제 마음과는 다른 것을 알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 판단이 무엇이라고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어지죠? 정죄로, 비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하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오직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단하고요,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건 가정이건 사회건 국가이건 정말 좋은 공동체는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함부로 미루어 짐작하거나 예단하지 아니하고요. 무엇을 하는 거죠? 잘한 모습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 주고요. 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그를 살리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사역을 위해 오신 거예요. 억누르고 죽이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함부로 미루어 짐작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 있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바라보면서 그런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요.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에 빈자리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그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는데 여전히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남은 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서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함께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이 아침에 또 작은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